8월 30일 금요일 아침 묵상 시편 106편 13절에서 31절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실패했지요. 우리는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지만 광야 40년은 그것을 단적으로 부정해 줍니다. C.S. 루이스의 책에 보면 자기가 이제까지 실제적으로 귀신을 목격한 완전히 목격한 사람을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무신론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무언가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들을 경험하는 것과 별 상관이 없어요. 광야 40년 동안 눈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았습니다. 우리 못 봤지요? 이들은 40년 동안 그걸 봤어요. 40년 동안 아침에 나가면 만나가 내렸고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임했습니다.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서 40년 인생의 대부분을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철저하게 실패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삶의 믿음은 어떤 문제가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신비한 것으로 해결되는 것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견고한 진을 파하는 능력이 되며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되고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며 믿음이 자라면 생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자라면 내 생각이 바뀜에 따라 주변이 바뀌고 믿음이 자라면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오늘 시편 106편 13절 31절처럼 우리는 믿음의 여러 가지 방해 요소, 저도 마찬가지지만 때문에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를 저버리고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것들을 잘 구분해 놨어요. 여기 보면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 광야에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욕심이 있습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인정하고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인정받고 우리 안에 욕망과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버릴 수 있느냐? 스님들처럼 불교도 이게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맨날 그런 얘기하죠.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주십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의 설법하고 목사들의 설교를 화면을 끄고 틀어놓으면 구분을 잘 못해요. 똑같으니까. 진짜예요. 스티브 던 목사님이 테스트를 하셨어요. 스님들의 설법하고 목사의 설교를 화면을 끄고 들려주면 구분을 잘 못합니다. 똑같이 윤리도덕적인 욕심을 버려라. 우리 들을 때 내 욕심을 버려야지. 그래서 40평생, 50평생, 60평생 욕심 버려지신 적 있으세요? 욕심이 그냥 제 생각에는 충족이 안 되니까 포기죠. 포기. 낙심. 욕심은 선한 욕심으로 대체해야만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욕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욕심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욕망을 갈구하십시오. 그것을 성경은 열정이라 하고 그것을 비전이라 하고 그것을 갈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심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욕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내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종살이한 거 다 월급, 연봉 받게 했잖아요. 그거 죽을까 봐 원망하고 그 염소하고 양떼 사라질까 봐 하나님 비판하고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욕심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의 열심이, 원어로 하면 그의 욕심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사람들을 내어 쫓으며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열망, 하나님과 더 연합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고자 하는 열망, 이스라엘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 우리의 열망은 무엇에 대한 열망입니까? 칭찬받기 위한 열망입니까? 아니면 무엇을 더 누리기 위한 열망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더 궁핍하게 만들고 더 이상한 것을 쫓아가게 만들며 더 우리 삶을 절망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정도 믿음인데 왜 이런 역사가 벌어지지 않지라고 자기 믿음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세아 연합시대학교의 이 철학과 교수인 안점식 교수님이 간증한 서울대 종교학과를 나왔어요. 그분이 굉장한 불교 신자입니다.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는데 불교가 말하는 모라경 잘 모르시죠? 불교의 최고의 경지예요. 모라경에 도달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기독교가 너무 우스운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성도들이 막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흘리는데 불교는 비교할 수 없는 모라경이 있거든요. 완전히 이 모든 집착과 욕심으로부터 해탈한 완전한 자유.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 힘들더래요. 불교가 진리인가? 아니 이들은 막 나누면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하는데 위로를 주셨어요 하는데 불교에는 더 심오한 모라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경험하니까 모라경은 그분 표현이에요. 발끝에도 못 미쳤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과 연합되어 계십니까? 우리는 값싼 찬양의 감동을, 값싼 내 묵상의 언저리를 내 삶의 신앙의 전부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매 순간 묵상하고 매 순간 씹고 내 삶에 적용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열망에 대한 연합에 대한 열망으로 문제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고 우울함이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는 불교의 최고의 경지인 모라경이 비교라는 단어를 쓰기도 어려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연합과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는 것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삶에 찌들어서 그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를 멈추어 버린 것은 아닌지요. 그저 이 정도 수준에서 평생 해온 하나님과의 교제의 발걸음을 거기에 맞추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인 줄 믿습니다. 천국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외로움이 없고 공허가 없고 아픔이 없고 하나님과 연합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합하기 위하여. 욕심은 선한 욕심으로만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오고 외로움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낙심이 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연합되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다. 내가 하나님과 더 깊게 교제하고 싶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스님들처럼 평생 결혼도 안 하고 고기도 안 먹고 산속에서 수행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미 그분과 깊은 연합과 교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수많은 욕심들과 수많은 염려들로 그 놀라운 자유와 은혜를 매번 하수구에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18절은 그들이 질투하여 시기 질투하여 결국은 광야에서 온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질투하지 마십시오. 질투하지 말아야겠구나. 스님들하고 설법하고 똑같다고요. 그래서 질투가 안 되십니까? 질투는 아까 똑같은 원리의 복음은 하나님을 닮고자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한 질투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에 대한 질투, 주변에 대한 질투는 사라집니다. 누구를 닮아가고 싶어서 솔직히 예수를 믿지만 옆집 언니 아들처럼 잘 되길 원하고, 예수는 믿지만 우리 직장에 저 사람처럼 되고 싶고, 예수는 믿지만 우리의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질투합니다. 우리가 정말 질투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믿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들이 나타날 때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질투는 무엇을 향한 질투입니까? 실제적으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 대한 질투십니까? 내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만큼은 아닙니다. 땀방울이 핏방울로 안 변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안에서 자유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셨으며 모든 것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질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은 왜 또 광야에서 멸망했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광야에서 멸망했습니까? 원망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왜 광야에서 멸망했습니까? 바알과 연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새벽이니까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질투하시면 안 됩니다.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아무 힘도 없어요. 윤리도덕은. 그건 어느 나라의 종교의 지도자들도 하는 말입니다. 그걸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에 대한 욕심으로, 우리의 질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체할 때만이, 따라합시다. 대체할 때만이, 그럴 때만이 우리 삶에 수많은 죄성들이 우리 안에서 놓여지기 시작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기독교만 갖고 있는 유일한 차별성입니다. 유일한 차별성.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로 대체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사라집니다. 같은 목사끼리도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제 시기 질투의 마음을 둘 때 아무것도 비교가 안 됩니다. 저에게도 성공과 부흥이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갈망을 둘 때 그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습니다. 고행과 어떤 수행을 통해서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그런 것에 도달하려고 하는 목사는 나이를 먹을수록 스님처럼 변하지만 복음의 확신 가운데 그것을 끊어내는 목사는 나이를 먹을수록 친구처럼 변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셨기 때문에 그 선배님의 말씀이 제 안에 참 많은 울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바꾸기만 하시면 됩니다. 건전지를 바꾸듯 바꾸시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방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실되게 기도하면서 내 안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는 새벽 예배를 나오고 수요 예배를 나오고 금요철 나오고 주일 예배를 나오지만 내 인생의 방향은, 내 인생의 갈망은, 내 인생의 목표는, 내 인생의 추구하는 바는 실제로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생각함으로 다시금 복음의 능력과 승리가 즉시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